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일은 우리가 함께 모이는 주일, 평소에 좀 잘 못 오시던 분들도 같이 모이는 주일로 그렇게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반가운 얼굴들 또 뵙게 되어서 참 좋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천기옥 집사님의 좋은 기도도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참 마음이 즐겁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주보에 서시라고 하는 이성복 시인의 시를 한번 적어 보았는데요. 그 시 이런 구절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여, 당신이 맞은편 골목에서 문득 나를 알아볼 때까지 하는 구절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저 맞은편 골목에서 당신이 나를 문득 알아줄 때까지. 이 문득 알아준다는 말은 아마도 평소에 보던 겉모습의 그가 아니고 그 속 사람의 아픔, 또 그가 갖고 있는 마음의 어떤 마음을 좀 이해해주는 그런 어떤 시선 같은 걸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그런 시선을 갖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으로 그런 시를 한번 올려보았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습니다. 첫 주일에는요,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행위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말씀 나누었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은 우리의 마음이다. 특히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죠. 기쁨의 찬송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상한 마음을 기뻐하신다 그랬죠.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한번 제가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결심하는 그 새 마음을 하나님이 또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예배는 우리가 청중이 되는 자리에 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진짜 예배다. 그렇게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때 그 예배가 우리에게 효력 있는 예배가 되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예배가 된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요, 예배는 방향이 있는 삶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기독교 신앙에는 두 가지 큰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고 또 하나는 삶입니다. 예배와 삶, 이 두 가지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두 기둥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고 삶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맺는, 우리의 이웃들과 맺는 관계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될 수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 제사에 대한 규정들이 상당히 길게 나오죠. 그리고 나서 뒷부분으로 가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사람과 사람이 어떤 관계 속에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규범, 이 두 가지가 레위기의 축을 형성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이 두 가지는 서로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가 서로에게 깊이 연결되어져 있고, 아니 연결되어져야만 합니다. 예배는 삶으로 연결되어져야 하고 삶은 다시 예배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삶과 예배가 서로 유기적으로 하나의 두 바퀴가 이제 한 수레를 끌고 가듯이 그렇게 끌고 가야 하는 것이죠. 예배와 삶은 서로를 끌어올려야 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새로운 다짐을 하고 또 새로운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삶으로 나가서 그 삶을 살아보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더 깊고 진실한 예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삶과 예배가 서로를 끌어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몸을 제물로 드리라는 말이 우리 몸을 진짜 제물로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죠. 이건 뭐냐 하면요, 이때의 몸은 우리가 보내는 삶의 시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가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도록 해보라 하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가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산다는 것이 하나님께 다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다 예배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는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시나요? 아침에 눈 뜰 때 어떤 기분이시고 저녁에 주무실 때 어떤 기분이신가요? 그리고 그 깨어있는 동안 여러분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 제가 잘은 알 수 없습니다만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기쁘고 즐거우시지만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매일매일이 그저 즐겁고 기쁘고 뭐 이렇게만 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제가 그 정승환이라고 하는 젊은 가수가 부른 보통의 하루라고 하는 노래를 듣고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이 노래를 제가 직접 불러드린다면 좋겠습니다만 노래가 조금 어려워서 제가 그렇게 못하겠고 가사를 한번 불러드릴게요. 이런 가사입니다. 나 말이야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 겨우 지켜내왔던 많은 시간들이 사라질까 두려워. 뚝뚝 떨어지는 눈물을 막아 또 아무렇지도 않은 척 너에게 인사를 건네고 그렇게 오늘도 하루를 시작해. 그러면서 나는 괜찮아. 지나갈 거라 여기며 덮어둔 지난 날들, 쌓여가다 보니 익숙해져 버린 쉽게 돌이킬 수 없는 날, 그 시작을 잊은 채로 자꾸 멀어지다 보니 말할 수 없게 됐나 봐. 오늘도 보통의 하루가 지나가. 이런 노래예요. 노래 전체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이 젊은 가수가 왜 이렇게 슬픈 노래를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듣고 있으니까 정말 가슴이 찡해져요. 뭔가를 억지로 참아내면서 자신의 삶을 견뎌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쉽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슴속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난 괜찮아라고 말하면서 견뎌가면서 그걸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보통의 하루라고 부르는 거예요. 보통의 하루. 오늘도 보통의 하루가 지나가. 이렇게 노래하니까 이게 얼마나 짠한 이야기예요. 물론 우리는 다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결코 만만치 않은 하루하루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이라 할 때 생명은 글자 그대로 무슨 뜻인가 하면요, 살라는 명령입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살라고 명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지극히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 우리가 감히 형언할 수 없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명하신 겁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내면서 살아내려고 하는 모든 수고가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는 예배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 내게 주어진 삶을 나는 오늘도 살아낼 거야. 가슴속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아도 그래, 또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견디면서 앞으로 나가볼 거야.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또 이 날을, 이 가시밭길을 걸어갈 거야 라고 다짐하면서 일어나 앞으로 걸어가는 그 매일매일의 순간들이 바로 그 시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자리에서 사실 안간힘을 쓰며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는 예배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힘겹게 일어나서 또 하루를 시작하고 이런저런 삶의 갈등 속에 시달리고 또 가끔씩은 사는 게 막막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도 또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 삶을 견뎌내면서 앞으로 나가고 있는 그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다는 것이, 생명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이, 그게 예배구나. 결국 이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그저 생존하기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지요. 우리는 이렇게 이 땅의 삶 속에서 많은 갓난 고초를 겪으면서 어디를 향해 가는가 하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를 향해서 계속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명이라는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삶 자체가 곧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사는, 그게 예배구나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가슴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병상에 누워서도 그래도 살아야지 하고 소망을 버리지 않고 일어서는 겁니다. 때로는 실패를 딛고 일어서면서 자기 자신에게 막 격려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때때로는 소망을 꿈꾸면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거구나. 그렇게 삶을 향해서 삶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 살라고 명하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요 예배로구나 하는 것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충동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요,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충동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소멸의 의지, 파괴 의지도 있어요. 인간에게는. 그 속에서 우리는 삶의 의지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해요. 그 방향이 뚜렷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그리고 내가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견뎌내면서 하나님 주실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야지, 이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모든 삶의 발걸음은 다 예배일 것입니다. 저는 이 정신을 예수님에게서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서는 예배의 공간이 따로 없었어요. 들판도 예배의 장소였고, 산도 예배의 장소였고, 바닷가도 예배의 장소였어요. 그 모든 곳에서 예수님은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낙심한 사람들을 막 잡아 일으키시면서 그들을 살게 하셨잖아요. 그게 예배구나.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사람들이 막 그 오병이의 떡을 나누어 먹고 사람들이 막 치유되는 걸 보면서 같이 기뻐하고, 그리고 삶의 소망을 회복하고 일어나고,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소망을 가지면서 삶의 의지를 불태우게 하시는, 그게 바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드리셨던 예배였구나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생의 의지를 가지고 살려고 하는 모든 것이 바로 예배다. 열심히 삶을 향해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다 예배다 하는 걸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은 삶의 예배자가 됩시다. 삶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무기력해하는 사람이 아니고, 일어나서나 걸어가야지 하면서 앞을 향해서 계속 걸어나가는 사람, 그렇게 생명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는 삶의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삶의 예배는 뭘까? 간단한데요, 그렇구나, 더 잘 살려고 하는 게 예배구나. 제가 너무 간단한 말씀을 드리죠. 살려고 애쓰는 게 예배다. 그 두 번째는 뭐냐? 더 잘 살려고 애쓰는 게 예배다. 근데 이때 더 잘 산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더 부자로 사는 걸까요?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어떤 삶인가 하면요, 나도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를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챙겨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아마도 더 잘 사는 일일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로구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그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세대를.
이미 2000년 전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는데 지금 우리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 제가 정의한 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테리 이글턴이라고 하는 영국 철학자가 정의한 글인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글입니다. 서구는 니체 이후의 정신세계에 사로잡힌 채 실리적인 물질주의, 정치적 실용주의, 도덕적이며 문화적인 상대주의, 철학적 허무주의가 마구 뒤섞여서 자신들의 과거의 삶의 토대를 훼손하고 있다. 4가지예요. 뭐냐? 실리적인 물질주의, 돈이 최고야. 그 정신. 정치적인 실용주의. 야, 우리나라에 유익한 거라면 다른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그런 실용주의. 도덕적인 상대주의. 옳고 그런 기준 없어. 저마다 그냥 사람마다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사는 거야. 4번째, 이 철학적 회의주의. 세상에 답 없어. 이 4가지가 우리 시대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철저한 물질주의와 그저 실용적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정신, 옳고 그름 뭐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덕이 다 기준이 없어요.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다 옳아요. 자기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4번째는 회의주의. 답 없어 인생에. 이게 오늘 이 시대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정신에 쏘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정신 앞에서 답이 뭐냐? 이 테리 이글턴이라는 분은 사회주의자인데도 놀랍게도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는 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사랑이 이 시대의 답이라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이 진짜 맞구나 하는 거 다시 한번 무릎을 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네 이웃을 사랑해라. 그것이 너희가 지켜야 할 유일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걸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같이 살아라. 너도 살고 남도 살고 다 같이 행복해서 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수고를 하라는 거죠. 그걸 우리 요즘 표현하는 표현으로 공동선이라고 합니다. 그걸 추구하며 살아라. 그게 바로 더 잘 사는 길이다. 그럴 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합시다. 삶의 예배라는 것은 내가 더 잘 살려고 하는 거구나. 나 혼자 아니고 다른 사람 손잡고 같이 걸어가려고 해주는 거, 그거 삶의 예배구나. 이걸 기억합시다. 그래서 운전해 나가다가도 횡단보도 있으면 딱 서서 보행자들 지나갈 때까지 좀 기다려주고, 그리고 또 출입할 때도 뒷사람을 위해 출입문 좀 잡아주고,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뒤에서 뭐라고 하지 말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 사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뭔가 있다면 작은 봉사라도 하고 조그마한 물질이라도 기부도 하고, 이러면서 사람이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공동선을 향해 나아갈 때, 그때 그 삶이 예배구나 하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출가라는 말과 가출이란 말은 느낌이 완전 다르죠. 그렇죠? 가출은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집이 싫어서 그냥 도망 나오는 게 가출이에요. 출가는 뭐예요? 방향이 있는 거예요.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뜻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처해 있던 안락한 자리를 벗어나는 건 우리가 출가라 하고, 그건 우리가 고귀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방향 없이 사는 인생은 결코 예배가 될 수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대로 사는 인생은 삶의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 삶은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나 방향이 뚜렷하면
그 삶은 예배가 돼요. 어떤 방향?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시간들을 나는 꽉 채워서 알차게 살 거야. 그리고 그 시간들을 내가 더 잘 살 거야 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 살라고 하신 명령의 시간들을 정말 의미 있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항상 소망 가운데 힘을 내어서 일어서서 걸어나가면서 다른 이들 손잡고 같이 공동선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곧 예배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의 예배를 향해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의 한 구절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왜 어떤 비유 속에서 종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문득 그걸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한마디 들을 수 있다면 참 이제 그때 막 눈물 나지 않겠어요? 가슴이 벅차오를 것 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시면 얼마나 살아온 삶이 정말 보람이 있고 기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십시다. 삶이 예배가 되도록 꺾이지 않는 소망 속에서 항상 내게 주어진 삶을 나는 앞으로 걸어간다. 생명의 나라를 향해서 나는 걸어간다.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사는 게 예배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고 그리고 더 잘 살자. 이왕 사는 거 더 잘 살자 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 주님 앞에서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고 칭찬받는 날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삶의 예배자가 되어보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삶의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라고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이 땅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을 저희는 고백합니다. 저희가 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거나 꺾이지 않고 늘 소망 가운데 일어서며 그래서 생명의 나라를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나가는 삶의 의지가 꺾이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으로 하나님 앞으로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또 그렇게 이왕 사는 인생 더 잘 사는 삶으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동선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더 아름다운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